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육의 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신령한 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육의 몸으로 심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육체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다. 육신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육체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성도가 세상에서 육신의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활동을 하는 것이 어디에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성도의 육체의 활동을 신령한 신앙생활 하는데 바르게 이용되면 비록 육신의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은 신령한 생활에 이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육신의 생활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또 존귀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 육신의 생활이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이용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다 사망이고 썩히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일생을 본다면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다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활을, 즉 육의 몸으로 심는다. 육신의 생활을 다 하지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생활을 다 하지만 그 육신의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활동하는데 육신의 생활을 바르게 잘 사용했으면 그것은 사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고 그 생활은 신령한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지 않는다, 사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오늘의 육신의 생활, 오늘의 육신의 생활에서 영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생활, 영적인 생활을 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썩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생활이 어디서 결정되고 있느냐? 현재 지금, 현재 성도의 삶, 현재 성도의 생활 속에서 그 생활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육신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과 똑같은 목적과, 그렇죠? 똑같은 것을 위해서 육신의 생활을 한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고 다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도가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본문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는 것 같은데, 육의 몸으로 심는 것 같단 말이죠.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뭐 주일날 교회 한 번 정도 나가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심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앙의 사람들은 육의 몸으로 심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에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신령한 것을 거두고 있는, 육의 몸으로 육신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육의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신령한 영광을 거두고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럼 여기서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 생활을 목적으로, 세상 생활을 목적으로 육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있는데 그 속에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신의 생활은 사망과 부패가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그렇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그렇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이성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육신적인 거 좋아해요. 세상적인 거 사랑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구나 다 추구한다는 거죠. 그걸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죠?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사랑하는 대로 그냥 살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사망이라고요. 그건 부패된다라고요. 결국은 부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데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추구하고 이성과 육체가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신령한 생활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이성과 육체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이 이성과 육체를 어떻게 신령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데 바르게 써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 더 자라면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에서 공부해서 초등학교로 가고 또 초등학교에서 공부해서 육신이 자라면 이성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듯이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다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그걸 추구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고 부패예요. 그럼 이 이성과 육체를 신령한 신앙생활, 신령한 믿음 생활하는데 바르게 써먹으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자기 몸을 길들여야 돼요. 하나의 법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 율법. 율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하라, 하지 마라.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잘 지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도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 자기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자기 몸을 길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재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도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도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수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그 자기 마음을 도덕으로 잘 수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게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게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도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도덕적으로 성숙을 해야,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자기에게 있는 양심을 바르게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양심을 잘 닫고 자기 양심을 바르게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의 중생한 양심을 자꾸 닦아나가면 그 양심을 뭐라 그랬냐? 산 양심이라 그랬어요. 산 양심. 진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까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우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우침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잘 깨우침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잘 길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죠? 잘 수양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통해서 자기 양심을 자꾸 살려나가면, 그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잘 깨우침 받게 돼요. 말씀의 깨우침을 받게 되면 우리 성도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조금씩 변화가 돼요. 그 변화가 되면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아들의 생명에게 이제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능력이.
그 아들의 생명에게 능력이 입혀지고 능력이 입혀진 아들의 생명이 중생한 영을 붙들고 중생한 영이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붙들어서 과거에 이성과 육체가 좋아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꺾어 나가는 거예요. 꺾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성과 육체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원했던 것들을 하나씩 꺾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깨우침,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성도의 성품이 변화되고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의 생명에게 입혀지면 그 아들의 생명이 영을 붙들고 중생한 영이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붙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성과 육체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고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도록 길들여줘온 우리 이성과 육체인데, 그렇죠?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의 생명에게 입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아들의 생명이 중생한 영을 붙들고 중생한 영이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붙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의 이성과 육체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령한 생활하는데 이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신령한 몸이 있다. 본문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몸이 있다. 자, 우리의 이 육신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도 있다고요? 신령한 몸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령한 몸도 있다. 육신의 몸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신령한 몸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본문에서 분명히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언제 길러가느냐? 그렇죠? 신령한 몸은 언제 길러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신령한 몸을 길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이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 성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육신이, 그렇죠? 흙으로 만든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이렇게 성도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3분설로 되어 있다. 그렇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있어요. 추구하는 세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성도는 추구하는 것이 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형통하고 무탈하고 부귀와 종기와 영화를,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근데 어떤 성도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 생명 세계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다르죠? 추구하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육신적인 것은 아니지,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느냐? 신의 세계, 아버지 세계, 생명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만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성도는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넘어서 신의 세계, 아버지 나라 생명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 세계까지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무슨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삼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어디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바로 신의 세계, 신의 하늘, 생명 세계,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 그게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우리 이성과 육체가 이 모든 피조물이 활동하고 있는 물질의 하늘이 있어요. 물질의 하늘.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하늘이 있죠?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살고 있는 천사나 마귀나 택자의 영과 불택자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영의 하늘이 있어요. 영적인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신의 하늘. 신의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비록 이성과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셋째 하늘, 신의 하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는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면 성도에게는 이성과 육체의 몸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성과 육체의 몸이 있어요. 이성과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면 무슨 몸이 있죠?
영체의 몸이 있어요. 영체의 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체의 몸이 있어요. 그 영체의 몸을 벗어버리면 무슨 몸이 나와요? 신령한 몸이 나와요. 신령한 몸. 그게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게 신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신령한 몸으로 기록해놨죠. 그거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기록했지만 실제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단 말이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신은 몸이 없어요. 응? 그냥 인격으로 계시는 거지. 인격으로.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몸이 있고 영체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그 안에 신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추구하는 성도가 있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성도가 있고 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성도가 있다. 그럼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세계, 육신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신앙생활을 해도 물질 세계, 육신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아버지 나라 신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신의 세계,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의 아들로 신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